5명의 어린 자녀를 가진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파티에서 행운권 추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운이 좋아서 행운권에 당첨이 돼서 장난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앞에 나가서 장난감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5명의 아이들이 모두 아버지 얼굴을 쳐다봅니다. 혹시 그 선물을 나에게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아버지의 선물을 바라봅니다. 선물은 하나밖에 없고 아이들은 5명이니 이 아버지는 이 선물을 어떻게 또 누구에게 줘야 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고민 끝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의 대답을 가장 잘하고 흡족한 대답을 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어머니 말씀에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2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말대꾸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거나 부탁을 할 때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아버지에게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선물은 그냥 아버지가 가지세요.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님께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도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삶을 살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서 가정을 지키시고 또 자녀들 돌보시고 수고하신 우리 아버님들께 우리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좀 감사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아버님들이 계시면 수고했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박수도 좀 해줄까요? 우리? 요즘에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데 저는 가장이 튼튼해야 가정이 튼튼하다.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가정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 창기회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눈 것을 보면서 당시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 또 거룩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소위 메시아라고 하는 저 양반이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구나.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3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2번째는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입니다. 드라크마는 결혼 예물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사실은 이 이야기의 주제인데, 우리는 이 비유의 주제를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탕자에게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주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그리고 그를 다시 받아들이고 아들로 삼은 사랑이 많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야, 나도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 탕자처럼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신탕 들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구하면 우리는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탕자와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스스로 의로운 자가 돼서, 야, 나같은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과 같은 그런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고 배워야 할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 돌아온 아들, 죄인들을 영접하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인격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소유한 아버지였다. 12절에 보시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하는지라. 아비가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 아버지, 자신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건강하고 뻐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산은 사람이 죽기 전에 혹은 죽을 때 혹은 죽은 이후에 주는,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몫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하는 것은 참 불효막심한 행동입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그런 말이죠. 동양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한국에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미리 유산을, 몫을 나누긴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것은 큰아들에게, 이것은 작은아들에게, 이것은 첫째 딸, 둘째 딸에게 재산을 분할은 하죠. 그러나 죽어야만 그 유산이 상속되는 것이지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은 그 유산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보통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그러면, 야 이놈아, 내가 아직도 죽지도 않고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유산이냐,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나쁜 녀석이 있나 하면서 집을 쫓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들에게 유산을 아무 말 없이 내어주십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또 무슨 사업을 벌일 것인지, 또 어떤 일에 투자할 것인지에서 묻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다 내어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무조건 내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녀들이 성장하면, 이 다음에 부모님이 노후가 되시면 아들이나 딸들이 내가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전통적인 우리의 문화입니다. 어쩌면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내가 자녀들에게 잘해야 이 다음에 내가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이 이 다음에 커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셔야지,
뭐 공경은 하지만 내가 같이 함께 모시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가 그런 거죠. 미국의 문화가 성장하면 집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공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도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또 원치를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에서의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서도 효도하고 공경은 하지만 같이 이렇게 모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야, 내가 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커서 나를 봉양했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오산입니다.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런 노후 대책의 어떤 보험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친형제 자매들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똑같이, 아니면 더 이상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무슨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 이유가 붙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만 사랑을 전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께는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도 하지 못한 그러한 죄인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셔서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모든 사람들과 죄인들까지도 포함하는 우주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자녀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사랑이요, 인간적인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랑보다 초월한 우주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의 두 번째 사랑은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 불공평한 사랑이 아니라 큰아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공평한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효자나 불효자나 동일하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공평한 사랑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들을 때에 왜 이 아버지는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을 더 사랑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시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맏아들이 아침부터 종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동네에 들어오니까 어디서 풍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어느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나 보구나.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집으로 가까이 올수록 풍악 소리, 또 잔치 소리, 사람들이 흥겨워 춤추는 소리, 노래 소리들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 생신도 아니고 자기 생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결혼식도 아닌데 설마 우리 집에서 이런 소리가 날까?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집에 와봅니다.
집 문턱에 왔을 때 그 잔치 소리가 바로 자신의 집에서 나는 소리임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이런 잔치를 벌이다니. 가만히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종에게 오늘 무슨 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27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또 건강하게 살아 돌아왔다고 해서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축하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몫을 다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외국에 나갔다니까 이민을 떠났나 보죠. 외국에 나가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허랑방탕하고 집 재산 다 날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니,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리를 잡아주었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내 문 밖으로 내쫓아도 지금 속이 다 풀리지도 않을 텐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 맞아주고 그걸 왜 잔치를 벌렸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종이 가서 아버지에게 큰아들의 심정을 고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큰아들이 와 있는데 지금 집에 안 들어오고 지금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문 밖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29절 30절에 보면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저 허랑방탕한 둘째가 돌아올 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이다니,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껏 즐기고 청년들과 즐기면서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잔치를 벌이시다니요. 이건 너무한 처사가 아닙니까? 큰아들은 불공평하다고 아버지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나는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니?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어려울 때 함께 있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 나 역시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전에서, 아버지 곁에서 함께한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고생하지 않고 죄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모든 기업과 재산이 다 아들의 몫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동행하심과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기업의 소유권을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방황과 가출은 하늘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큰아들에겐 실질적으로 해주는 건 없는데 둘째 아들에겐 살찐 송아를 잡아주면서, 그래서 사랑은 눈으로 보여줘야 되고 무엇인가 얻어줘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것만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야만, 눈으로 보여주는 어떤 선물을 통해서만 주셔야만 그것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와서 등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스킨십을 하는데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그저 바라만 봐주고 인정해주고 어려운 일 있어도 참아주고 마음에 담는 침묵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여주셔야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보증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찐 송아지는 먹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잔치는 오늘 내일 계속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평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차세에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차별 없는 공평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편애라고 하는 것, 부모님의 편애는 가정의 불화를 가져옵니다. 이삭의 가정을 보면 큰아들 에서와 작은아들 야곱에 대한 아버지 이삭의 편애,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에 쌓여져 있는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원수가 돼서 죽이고 죽이는 피부내 나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질투, 시기로 인해서 지금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의 편애, 불공평한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공정하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에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간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죄인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그 사랑으로 달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다라고 하는 그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나눠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나눠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그렇게 공정하고 공평한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 우주적인 사랑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과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아버지의 성품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둘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를 구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분에게 죄를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늘 아버지와 세상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용서를 비는 그 말도 끝나기 전에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꺼내다 입혀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를 충분히 용서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미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돈을 탕진했는지, 어떻게 과거를 지내왔는지 그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둘째 아들에게 야단이나 꾸중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덮고 용서해 주고 그의 자녀된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발에 신을 신기어서 그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금 아들의 신분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처럼 우리들도 이 아버지의 성품을 담아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래 있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다른 사람과의 깨졌던 관계가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일은 힘들고 또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용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주님은 하루에 어떤 사람이 와서 7번 죄를 짓고서 7번 용서하다고 빌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번 용서하라는 얘기는 끝까지 용서할 때까지, 용서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다른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나는 벌써 다 잊었는데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원한이 남아 있습니다. 용서해놓고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머리는 용서했는데 마음이 용서가 안 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그 사람의 얼굴이 막 떠오르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하고도 돌아서서는 여전히 내가 100번 옳았어. 다른 사람이 미안해 해놓고 나서도 네가 잘못했지 난 잘못한 거 없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꼭 들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와서 나에게 잘못하고 빌어야지. 심이 뚝 떼고 있냐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왜 나만 항상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잘못을 빌어야 하나? 왜 맨날 나보고 가서 사과하라고 그러고 나만 잘못했다고 그러고. 속으로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와 그렇게 용서하더니 참 대단하다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용서는 어떤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한다는 건 지혜롭지 못하고 비현실적이라는 내면의 소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기를 초월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길 때야만 아버지의 용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당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초월한 사랑으로서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를 극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나 감리교회가 집을 떠나 방황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둘째 아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교만한 첫째 아들도 아니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돌아온 그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환영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받아주어서 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소유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주위가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슬픔과 소망 속에서 기다려 주시고, 또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품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과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며, 또 무조건 사랑 덮고 또 끌어안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인격과 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돼서 이웃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복 주시사 저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저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구원함을 얻고 또 건강한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